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구속사의 서막을 여는 창세기 개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는 히브리 성경에서 베레시트, 즉 한처음이라는 뜻으로 시작하며 70인역에서는 게네세오스, 즉 기원 또는 원천을 의미합니다. 이 책은 우주 만물의 시작부터 이스라엘 신정 국가의 형성까지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이 시작되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여러 중요한 지필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유일신 신앙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계시하며 경배와 섬김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분명히 합니다. 둘째, 신정 국가의 기원을 제시합니다. 이스라엘 12족장이 애굽으로 내려가 국가를 형성하기까지의 준비 단계를 보여주며 하나님의 계시 역사를 보여주는 역사적 토대가 됩니다. 셋째,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확립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밝혀 민족적 통일성을 성취하고 여호와께서 맺으신 언약을 기록하여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게 합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라고 불립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인류의 시작을 다루며 우주와 생명의 기원, 죄와 죽음, 문명과 문화의 시작, 그리고 안식일과 결혼, 가정의 재정 같은 중요한 주제들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 50장은 히브리 민족의 시작을 다루며 희생과 구속의 기원, 그리고 선택된 족장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창세기는 모든 존재의 기원이 명쾌하게 밝혀진 기원의 책입니다. 창세기는 또한 깨어진 관계의 원인과 회복의 방향을 제시하는 관계의 책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 즉 창조주와 피조물의 교제를 다룹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연을 섭리하고 통치하시는 관계, 즉 하나님과 자연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가정, 사회, 민족 간의 다양한 관계가 펼쳐지며 사람이 자연을 다스리고 청지기직을 수행하는 모습도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창세기의 족보는 단순한 명단이 아니라 끊이지 않는 구속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족보에서 가인의 후손은 선택되지 않은 조상으로 분류되지만 여인의 후손으로 대표되는 선택된 계보, 즉 노아를 거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유다로 이어지는 계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계시가 흐트러짐 없이 뚜렷하게 이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롯과 이스마엘, 에서와 같은 인물들은 선택에서 벗어났지만 이 족보는 떠난 인간을 다시 찾으시는 하나님의 집요한 구원 계획을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창세기는 또한 언약의 책입니다. 특히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이 중심을 이룹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고 이삭에게는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에게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 후손에게도 주리라 하셨으며 요셉은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고 선포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향하는 땅이 우연한 장소가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된 바로 그 땅임을 강조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언약 관계성을 보여줍니다. 창세기에는 많은 주요 인물들과 그들을 통해 주시는 영적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아담은 인간성, 즉 육적인 마음과 영적인 마음 사이의 갈등을 보여줍니다. 에녹은 하나님과의 동행의 본을 보였으며 노아는 구원과 중생의 상징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생애와 칭의를, 이삭은 순종의 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야곱은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 성화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며 요셉은 영화로운 삶을 예표합니다. 이 인물들을 통해 주시는 영적 교훈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창세기에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구약의 그림자가 신약의 실체로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제2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하나님께서 만들어 입히신 가죽옷은 그리스도의 보혈과 우리에게 주시는 칭의의 옷을 상징합니다. 아벨의 제사는 그리스도의 속죄와 고난을, 노아의 방주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미리 보여줍니다. 멜기세덱은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모리아 산의 이삭은 갈보리 산상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야곱의 사닥다리는 그리스도의 중재 사역을, 요셉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기를 드러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 복음이라고 불립니다. 이 말씀은 여인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라고 예언하며 범죄한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신 구원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약속은 희생제사 제도 확립으로 이어져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다른 생명을 대속물로 바치는 원리를 세웠습니다. 또한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계획을 보여주며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분명히 드러냅니다. 창세기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분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에서 11장에 걸친 원역사입니다. 이 부분은 천지 창조로 시작하여 우주 만물과 남녀의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인간의 범죄, 즉 뱀의 유혹과 그에 따른 심판, 그리고 가죽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룹니다. 세 번째는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홍수의 원인과 심판, 그리고 구원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바벨탑 사건을 통해 인류의 흩어짐과 언어의 혼잡이 일어나는 모습을 그립니다. 이처럼 원역사는 인류 보편의 역사와 인간 사회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50장은 족장사를 다룹니다. 이 기간은 크게 네 인물의 삶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생애는 12장에서 25장까지의 소명, 언약, 그리고 이삭의 출생을 다룹니다. 이어서 이삭의 생애는 21장에서 27장까지의 순종의 모습과 야곱과 에서의 출생을 기록합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28장에서 36장까지 베델에서의 꿈, 분이엘에서의 실험을 통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의 생애는 37장에서 50장까지 애굽의 총리가 되고 가족과 재회하며 그의 입관으로 마무리됩니다. 창세기는 몇 가지 독특한 주제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명쾌한 기원 서술입니다. 신비로운 우주적 진리와 생명의 기원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유일신 사상입니다. 다신교와 범신론이 팽배했던 고대 근동 문화 속에서 창세기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유일신관을 견지합니다. 셋째, 구원 계획의 일관성입니다. 여인의 후손을 좇는 계보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흐트러짐 없이 일관되게 진행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창세기는 구속 계시의 막을 여는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랑과 신실하심을 약속하시고 언약을 통해 당신의 백성을 친히 이끌어 가십니다. 먼 옛날 애굽에 있던 백성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과 구원은 바로 이 태초의 견고한 약속 위에 굳건히 서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